네, 반갑습니다. 예, 문제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현재 순간 분노나 탐욕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악구살라인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볼 때 이제 현재 순간이라는 그 매 순간 매 순간은 계속 일어나죠. 근데 매 순간에 일어나는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보통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 순간에 일어나는 게 과거의 어떤 행위로 인한 감마의 결과 있죠. 과보. 이게 매 순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반응이 매 순간 생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과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다 라는 거죠. 선택권이 있다. 예, 그래서 과보는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반응은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 그 부탁께서 이제 올바른 반응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반응이 있죠.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고 올바른 반응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이 보증한 결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결과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분노나 탐욕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들을 친구처럼 이렇게 편성해서 얘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어 버리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다. 그 분노나 탐욕이 일어났을 때 뭔가 일어났구나. 이게 사실 악구살라이긴 해요. 악구살라이긴 한데 이 자체로는 아직은 중립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편성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감마가 쌓이게 됩니다. 다시 또 감마가 쌓이고 이 감마는 나중에 또 어떤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이제 분노나 탐욕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에 편성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노나 탐욕이 일어났을 때 뭔가 그런 악구살라의 어떤 씨앗이 이렇게 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5단계를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분노와 탐욕이 일어나는 것. 나는 왜 자꾸 수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오염원들이 일어나고 또는 뭐 걱정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자꾸 장애 요소가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어떤 행위로 인한 과보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또는 실망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반응만 보이면 이 자체가 수행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 현재 순간 몸의 통증이나 가려움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악구살라인가. 그 자체는 과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립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내가 짜증을 또는 뭐 화남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악구살라가 되죠. 감마를 새로 짓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행 도중에 어떤 몸에 통증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가려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그래서 A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B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A라는 이제 행동을 택해보고 B라는 행동을 택해보고 결과가 어떤지 비교해보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악구살라가 됩니다. 악구살라가. 전체적으로 구살라죠.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구살라가 된다. 즉, 이제 현재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되면, 즉, 사띠가 있으면 다 구살라예요. 탐욕이든 성냄이든 뭐가 일어나든 그걸 알아차리면 그 상태가 구살라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죠. 졸음이나 게으름, 이게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몸이 피곤하다 이러면 휴식을 취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이 반응에 대한 선택,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4번도 그렇고요. 5번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6번에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순간 호흡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을 몸 전체로 퍼뜨리고 몸 전체가 편안해진다면 이건 구살라 상태인가? 이거는 이제 올바른 대상에 잘 머물고 있는 거니까 구살라 상태로 볼 수 있죠. 즉, 그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티나 이제 그 위리아, 노력이 이제 별다른 이제 어떤 힘을 안 써도 바퀴는 잘 굴러간다. 그래서 잘 굴러가는 바퀴니까 뒤에 약간의 힘만 더해주면 더 잘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일 때는 지속시키는 게 해야 될 일이다. 약간의 힘만 더 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번에 보게 되면 일상생활 중에 각각의 자세를 취하기 전에 그 자세에 대해서 가볍고 짧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구살라인가 악구살라인가? 요건 이제 구살라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 자세 관찰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일상에서나 또는 수행 중에 그 자세를 우리가 A라는 자세에서 B라는 자세로 바꿀 때 요 바꾸기 직전에 그 B라는 자세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름 붙일 때 이제 구체적으로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만약에 고개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 고개를 돌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고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일어선다 그러면 뭐 일어선다 할 땐 일자 요 하나만 해도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소리를 내고 하는 게 처음에 소리 내고 소리를 약간씩 이렇게 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히 소리가 없어집니다. 더 지나가면 이 언어가 없어지고요. 마음으로 알게 돼요. 마음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자세 관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순간을 지금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게 구살라 상태로 볼 수 있고 이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결국 어떤 수행 방향으로 가냐면 이게 의도거든요. 이게 바로 의도를 미리 확인하는 건데 의도는 곧 쌍카라죠. 쌍카라를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 붙이기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혹시 이제 자세 관찰에 조금 이제 지금 좀 해봤는데 조금 발전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름 붙이기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붙이기를 이제 이게 미얀마의 어떤 그 마시 센터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런 비슷한 수행을 하는데 그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자세를 바꿀 때 자세를 바꾸기 전에 이름을 붙이면서 계속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습관을 만들게 되면 의도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돼요. 나중에 수행에 좀 도움이 꽤 됩니다. 이게 한번 해보세요. 8번에 보게 되면 악구살라와 구살라의 일어남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죠. 이거는 감마 윗바깥, 즉 과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세 관찰에서 필요성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구살라죠. 필요성 적용하는 건 이 괴로움을 우리가 알기 위한 거니까 사성제를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요니소 마나시카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살라에 해당합니다. 부탁께서 이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아주. 사성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이라든가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을 사성제에 초점을 둬라. 부탁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처음 쓸 법한 그 초전 법륜경에도 핵심 내용이 사성제죠. 그리고 열반에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열반에 드셔서 가기 전에 또 이제 그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한 법문도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두서없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사티라는 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정의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티의 개념과 여러분들이 수행을 좀 한 다음에 나중에 사티의 개념이 여러분 스스로도 바뀌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어떤 거를 한정하지 마라, 어떤 거를 규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침에 좀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부처님이 좀, 그래서 수행의 좀 어떤 그 수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경전에 없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여지를 많이 남겼어요. 우리가 채워야 될 여지를. 이게 바로 아빠마다죠, 아빠마다. 우리가 어느 수준인데, 요 수준인데, 여기서 사티의 개념을 우리가 딱 정의해버리고, 다른 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 반대쪽 내용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마타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마타는 사티하고 어떤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티라는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아나빠나 사티라든가 또는 까야카타 사티, 즉 이리야파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사티의 큰 개념 속에 이렇게 어떤 하나의 대상을 정하고 그 하나의 대상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 그게 사마타예요. 사마타. 사티의 한 내용이 사마타다. 또 사티의 다른 이런 부분, 사마타 이외의 내용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